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습니까? 원래 오늘 고린도전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임수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읽기표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읽으셨던 그 말씀 중에서 그 성경 중에서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지난주 중에 그 성경 읽기표에 있던 그 본문들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말씀들을 다 읽으신 거기 때문에 읽으신 말씀들 중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생생하게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방식을 좀 이렇게 또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바꿀 예정인데 저를 위해서 말씀 제가 잘 준비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그 포도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16절만 읽었지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통으로 연결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또 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다르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말씀 너무 좋으네, 이런 말씀들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런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믿어야지. 믿습니다. 예. 중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해하도록 해야지, 노력해봐야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오늘 말씀이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거든요.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가지고 더운 날씨, 그 얼마나 덥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얼마나 더운 그 날씨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해지기 1시간 전에 왔어요. 해지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냥 덜렁 일한 사람하고 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처음에 일한 사람이,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 식으로.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돈을 주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항의를 하냐. 이건 내 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이 포도원의 비유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포도원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물론 꼴찌겠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이 첫째겠죠.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비유니까,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이렇게 비유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포도원을 저게 아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보게 된다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찍 온 일꾼은 누군가?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은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내지는 유대인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늦게 온,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죄인, 세리, 또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죄 짓고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자, 마찬가지로 구원을 베푸시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그 율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죄인, 세리,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을 베풀겠다는데 너네 무슨 상관이야? 너네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너네들이 만약에 그딴 식으로 한다면 너네들이 지금은 첫째 자리에 있는데 그러다가 꼴찌가 될 수 있어? 너네들 자리를 죄인이나 세리, 이방인들한테 자리를 내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을 좀 가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20장 1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앞부분 19장 맨 마지막에 19장 그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가 시작한 오늘 말씀 포도원 비유 바로 시작하기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 20장 16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씀이 여기 또 이게 왜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또 우리 포도원의 비유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 여기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 끝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차원으로 또 한 번 얘기하신 거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셨을까? 그 앞에, 그러니까 19장 30절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뭔 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뭔 일이 있었길래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게 저도 헷갈려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 얘기를 하고, 포도원의 비유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번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누가 죽었다거나, 누가 죽어갑니다, 아니면 무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청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이렇게 기특한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말이야. 네가 그 부자 청년이가 돈이 많았겠죠? 재산이 많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 찾아와.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어떻습니까? 실망을 하고, 말씀대로에 따르면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근데 그 옆에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격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나서죠. 딱 나서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딱 듣더니 베드로가 1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자 청년, 우리 부자 젊은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가진 거를 포기하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봐라, 우리는 다 포기했다. 베드로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부자 청년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거, 저 부자 청년이 못한 거, 저 기특한 사람도 못한 거를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실 게 뭐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뭘까요? 참,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참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도움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여러분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100배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뭘 100배로 해주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좀 유심히 찾아봤는데, 자, 그 다음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뭐 지금 현실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끝을 맺는 그 부분에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바뀌었나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로 뭘 받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잘못 열었네요. 자, 이 부분하고 또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지금 제가 방금 열었던 거,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있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직접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포도원 그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어떤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맥,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와서 예수님 따라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났던 부자 젊은이.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자기들의 직업, 가족, 또 삶 이런 거를 전부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이 사람들.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포기를 못했어요. 한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맞죠. 제자들 말이 맞죠. 그런데 내가 뭘 한 거 가지고 내가 포기를 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걸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침부터 더운 날씨에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해지기 전에 1시간 와서 겨우 일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금액의 일당을 준다?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 이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페어하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거를 언페어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 직업, 가족, 삶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난 그거 못해. 예수님을 안 따르면 안 따랐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자 젊은이에게 똑같다고 하는 거, 이건 언페어하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엑스트라로 뭔가를 더 줘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뭔가를 더 받아야 돼. 그게 공평한 일이다. 여러분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공평한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불공평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왜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한 사람들하고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나, 또 그 자기의 직업, 가족, 삶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그 제자들하고 또 그러지 못한,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떠난 이 부자 젊은이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게 왜 이게 이렇게 이걸 똑같다고 보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우리들도 다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이에요. 1시간 와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1시간 와서 일을 했는데, 그냥 당연히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그 시급을 받을 생각만 했겠죠. 근데 돈을 주는데 보니까 하루 일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와, 횡재했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이건 불공평하네, 언페어하네, 이런 마음만 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가 또 잘못 조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가 포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언페어하다,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9월 말 때가 이 포도를 수확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 수확 때, 그러니까 9월 말이 지나자마자
바로 우기가 시작이 된답니다. 근데 우기가 왔는데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못하게 된다면, 포도나무에 그냥 그게 걸려 있으면 이 포도가 다 썩어버린대요. 포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9월 말 이 포도 수확철이 가장 일손을 구하기가 힘든, 아주 그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들은요, 그냥 그 포도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틈만 나면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이게 포도원 주인들의 그 당시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실제로요, 그냥 그 나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오케이, 예, 대환영, 1시간만 일해도 좋아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냥 조금이라도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일꾼이 없어서 포도를 수확을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저거 빨리 하나라도 저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도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이 지역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같은 데도 보면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애가 탑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이쪽에서는 그냥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이었어요. 변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아주 피폐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다는 게 무슨 문제를 만듭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말씀하시죠.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찾고 놀고 있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유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일꾼들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도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준비된 일꾼이라서,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한 일꾼이라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일이 없어서 일할 수 없고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교육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준비된 제자들, 이거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러분들이 잘나서, 저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또 그럴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믿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10절에 설명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 착한 일을 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엑스트라로 뭘 요구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으로서 선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할 때에 이건 언페어하다, 이거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비교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야, 내가 저분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좀 본받아야겠다, 우리 전사님 보니까 좀 본받아야겠다, 저분은 정말 내가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네, 이게 비교거든요. 이런 비교는 왜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비교하지 않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아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닐세,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네. 이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비교를 하면서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보다 자기는 낫죠. 어느 면에서는 낫습니다. 종교적인 그 열심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 죄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과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지적하시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하였다. 세리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거, 그게 맞습니다. 자기가 잘한 거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를 보세요. 세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가 아니라, 물론 자기의 볼 것도 없어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바리새파 사람이 훨씬 종교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에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네요. 우리가 그 방역을 그렇게 잘하다가 아차 하는 그 실수를 놓치지 않는데요. 바이러스가 마치 사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다가 정말 그 비교하는 그 순간 이것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페어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생업도 포기했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했어요. 또 가족도 포기했어요. 또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팔자를 펼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삶을 투자한 거예요. 요즘 여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삶을 투자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에 적용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남들 다 쉬고 남들 놀러 가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그거 포기하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비즈니스 하시고 또 직장에 가셔서 일하시고 그럼 어떻습니까?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더 넉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믿으신다고 왜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건강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애들도 잘 된다고 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우리 애들도 성공한다고 하고 우리 애들도 좋은 직장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팔자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하고 이거는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들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부류다.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unfair다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가 세 군데래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어디가 진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곳인지 장소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교회가 생겨 있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이제 팔레스타인들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또 그 아랍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거기는 이제 물론 유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를 이렇게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온 게스트 스피커가 아랍 출신의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 집회를 했는데 그 아랍 출신의 그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저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 아브라함하고 하갈 사이에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복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죠? 예,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마엘 후손들도 유대인들하고 결국은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들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이 이스마엘이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유대인들의 엘더 브라더,
엘더 시스터다. 그러니까 이 엘더 브라더, 엘더 시스터가 먼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중 중에 듣고 있던 그 한 유대인 그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셔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물론 그 할머니가 잘못한 건 없죠.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모인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또 이 아랍 이 사람들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부둥켜 안는 그런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침 일찍 와서 더운 날씨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거는 불공평해. 나는 식구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unfair해. 이거는 불공평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온 일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해지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온 일꾼에 불과한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